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4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오늘은 에스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 설교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들과 문장들은 저만의 것입니다. 파트리크 쥐스킨트라는 그 독일 소설가를 만난 후에 제가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서 오늘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부모마저 죽고 고아가 된 이국 땅에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사랑을 받음으로 왕위에 오른 여인, 다시 유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산도성의 전쟁에서 하루를 더 연장해 달라고 간청을 한 다음에 300명을 추가로 도륙해 한 전쟁의 여신으로 급격하게 변모하는 여인입니다. 그녀의 페르시아식 이름은 별, 스타 별입니다.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결이 다릅니다. 아주 집중하셔야 될 겁니다. 제 아내는 60이 넘게 살아왔는데 제 아내는 저만의 급한 성격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급한 성격이 밖으로 드러날 때 노했다, 이렇게 노함으로 나타납니다. 이 노는 성을 내는 것이고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 잘못된 곤두선 것이 밖으로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특히 제 아내나 제 아들들이나 저랑 친근한 이들에게 때로는 상처를 줍니다. 아주 고치기 힘든 고질성 병입니다. 이제는 없어졌나 하다가도 마치 비 온 뒤에 이 죽순이 올라오듯이 삐죽삐죽 삐쳐나오는 게 아주 가관입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저를 닮은 한 남자, 아니 한참이나 저보다 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있습니다.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리스식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영웅들의 지배자. 그 이름의 뜻에 걸맞나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는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리오 왕이 죽자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으나 그를 사람들은 무자비한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처럼 전쟁을 일삼다가 두 번의 전쟁, 그리스군과 살라미스의 전, 플라타니아 평원전투에서 모두 패한 뒤에 나중에 신하들에 의해서 칼로 암살당하기까지 향락으로 세월을 보냈다는 어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왕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성경에 아하수에로가 등장하는 것의 이미지는 늘 술,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향락, 밤 또는 저녁 어스름, 불면, 노 이러한 불편한 언어들이 그를 따라다닙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술에 거하게 취해서 왕이 아닌 삶을 살던 그 어떤 날에 그는 단지 아내 왕후를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술 안주거리로 구경시키고 싶어서 불러내라고 명합니다. 남자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지만 여자도 그 이야기가 참 많고 길 것입니다. 왕의 아내인 와스티가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별궁에서 자기만의 잔치까지 벌립니다. 오늘은 왕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당시 왕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기록은 상황이 아주 왕에게는 불리하게 돌아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신들의 눈초리 어떻게 하나 보자. 왕비가 단칼에 거절했는데 왕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그 눈초리는 왕의 화를 돋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놈의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하수에로 왕 속에 깊이 자리하던, 아니 자주 기어오르던 그 급한 성격이 노가 당연한 듯 나와버립니다. 아마 눈, 코 뜰 새도 없었을 것입니다. 와스디는 폐위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미를 유도합니다. 모든 욱하는 성질 끝에는 한없는 후회가 밀려오듯이 왕도 시간이 지나자 차츰차츰 노가 가라앉는 것이었습니다. 가라앉을 뿐만 아니라 와스디를 향한 그리움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소를 내렸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래, 내 정신도 멀쩡하지는 않았지만 조소도 좀 이상했어.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이게 뭐야? 술김이었을 거야. 분위기가 그랬지. 아니야. 나를 왕의 권위로 조서를 내리라고 등 떠민 대신들이 더 문제야. 조서를 뒤집을까? 왕의 이런 마음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조서를 내리다, 1장 22절에 조서를 내리다라는 표현은 성경 원문에는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조서를 내리게끔 되었었다, 이런 뜻입니다. 어찌된 이유로든 저는 그것이 급한 성격 때문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고, 아하수에로는 떠밀려서 그랬던 건가? 라고 후회하는 이유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폐위된 왕후 와스디를 향한 그리움이 몰랑몰랑 기어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노는 마치 홍수가 점점 가라앉는 것처럼 가라앉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아하수에로의 노가 점점 가라앉았다라는 그 가라앉다라는 단어가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뒤 물이 차츰차츰 줄어들어서 배가 가라앉게 되었다라는 그 언어랑 똑같은 문자를 사용하고 있기에 말입니다. 와스디를 내쫓은 왕이 생각합니다. 이 생각한다, 자카르, 이거는 기억하며 후회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급했고 과도한 행동이 있었던 것을 느끼지만 왕이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커 보입니다. 그러나 뱉어진 말과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래도 왕인데 어찌 조서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스꽝스러운 일이지만 나중에 와스디가 아닌 에스더의 간청을 듣고 나서 왕은 자기가 내렸던 조서를 2번씩이나 바꿉니다. 왕이 한 남자가, 아니 한 사람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스스로 자기의 경로에 묶여버린 것입니다. 사막의 여우처럼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계산하던 대신들이 빠르게 고개를 삐쭉삐쭉 내밉니다. 성경은 그것을 끼어들어 이야기를 꺼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상황을 희화화, 우스꽝스럽게 드러냅니다. 신하들의 말이 아주 장황합니다. 왕은 귀가 솔깃해집니다. 폐위되고 3년쯤 지나니까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가 막 돌아다닙니다.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 정도가 되시면 전국의 아리따운 처녀들은 다 왕 앞에 불러 모은 뒤 그 중에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라고 입에 발린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 2장 4절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질만 급한 게 아니었나 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가벼운 팔랑귀를 가졌습니다. 이제 새 왕비를 찾기 위해 전국이 들썩입니다. 아름다운 자식을 둔 부모들이 있다면 그 사랑스러운 딸을 왕의 후궁으로 보내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출까 봐서 성경이 얘기하기로는 특별 관리를 임명해서 일사불란하게 127지방의 왕비에 간택을 하는 일이 진행됩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고조되니까 그 무대 위로 이제 주인공들이 하나 둘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 분은 유다라는 나라에서 여호와긴이라는 왕과 함께 포로로 사로잡혀온 노예입니다. 우리 에스더 2장 5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전라도 사람 중에 아주 전라도 본토백이라는 겁니다. 그는 왕의 조소에 의해 목숨이 좌지우지되는 인생일 뿐이라고 격하시킵니다. 한 유대인일 뿐입니다. 포로로 우리가 잡아와서 짐승처럼 종처럼 부리고 있는 노예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또 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저 일찍이 부모를 모두 잃은 친척의 딸내미를 거두어둔 착한 이로 고개를 내밀게 합니다. 더군다나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자기 조카를 왕의 후궁으로 들게 합니다. 더군다나 민족의 정체성을 숨기라고 민족과 동족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엄히 다짐을 시킵니다.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자기의 정치적 야심의 발로이다. 아니면 당시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스물스물 피어오르던 반유대 세력에 대항하려던 나름대로의 애국적 결단이었다. 조금 더 추측의 욕심을 내자면 모르드게가 이방인, 비록 왕일지라도 이방인과의 결혼을 진행시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기에 이 모든 과정 속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아비하일의 딸입니다.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고 소개합니다. 시대의 아픔이 낳은 이력입니다. 부모도 타국 땅에서 포로로 살다가 일찍 죽어 없어졌고 에스더를 소개할 때 지혜 있는 여인이다. 재주가 있는 여인이었다. 혹은 그 고향이 모르드게처럼 족보가 있는 유대 집안의 딸이었었다. 아니면 직업이 확실히 있었다. 포로였지만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명령을 받고 왕의 신하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볼 왕을 모실 어여쁜 처녀들 중에 한 명일 뿐이라고 소개하며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참 짓궂을 때가 많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기억하기도 싫을 상처뿐인 민족의 역사를, 그 뒷면 이야기를 궁중일기에 기록했다, 이렇게 성경은 쓰니 말입니다. 이제 조연쯤으로 치부되는 궁전 내시 헤게가 조용히 등장하는데 이것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길을 여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느낍니다. 에스더의 침묵과 모르드게의 분주한 염려를 등에 업고 별궁에서의 시간은 흘러만 갑니다. 다만 아무 치장도 하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의 에스더는 본인 이들의 찬탄을 자아냅니다. 예쁘긴 예뻤나 봅니다. 저도 사진도 찾아보고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것도 찾아봤는데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개역 성경에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라고 슬쩍 왕후의 길을 만지작 거립니다. 모두가 원하는 대로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우리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앞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 이거 어떡하지? 왜 저랬을까? 저놈 봐라 뻔히 알면서 그러면서 아주 재밌다릅니다. 그러면 제가 저한테 묻습니다. 저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 알지 않아? 기사에서도 벌써 다 알고 어떻게 끝나는지 알지? 권선징악. 그러면서도 열심히 봅니다. 우리도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압니다. 이제 무대를 활짝 열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겁니다. 드디어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역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권위도 한나라의 어미를 드리는 장엄함도 없습니다. 그저 왕은 에스더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 이쁘냐? 제가 제 아들한테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합니다. 아들이 아빠 연애한 지 2년 됐어요. 그랬을 때 툭 튀어나오려고 하는 말이 이뻐? 그 말이 나올까 봐. 그래 너희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만나고 있어?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근데 성경은 아하스웨의 등장을 에스더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메시 성경에 보면 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다. 이 말의 뜻은 모든 보는 자의 눈에서 은혜를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관심뿐이 아니라 그것이 사랑으로 분출이 됐다. 왕을 따라서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연일 벌어지고 있는데 그 연회의 이름을 에스더 연회 이렇게 이름까지 바꿔버렸으니 말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 속의 이야기가 조연처럼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이야기들이 많이 필요한데 바로 박다나와 데레스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벌건 대낮에 그것도 왕의 문 입구에서 내시들이 왕을 죽일 계략을 세웁니다. 반란의 음모를 꾸밉니다. 모르드게가 그 음모를 알아채고 왕비 에스더에게 가서 알립니다. 왕을 암살하려던 그들은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누군가의 남편이 있을 그들은 교수형에 처해지고 그 모든 시간의 전말이 왕의 일지에 기록됩니다. 저는 김도한 장로께서 작곡한 에스더 노래 칸타타를 제가 편곡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이 박나나와 데레스가 나오는 부분을 제가 편곡할 때 반주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주 계속 반복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의 인생은 좀 가벼웠던 것 같아서 제가 음악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편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1장, 2장이 지나고 에스더 3장이 시작은 그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얼마 뒤에라는 내용인데 이미 에스더가 그 7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12년이라는 기록을 볼 때 에스더가 왕이 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대 분위기는 갑자기 공포 분위기로 험악해집니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마치 계시록의 붉은 용의 출몰처럼 그에게 붙여진 이름이 어마어마합니다. 에스더 3장 1절 상반절에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입니다. 여기에서 아각 사람은 사무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말렉 왕 아각입니다. 그 하만은 이스라엘 사무엘에게 죽임을 당한 왕의 이름이니까 왕의 자손이었던 겁니다. 어쩐 이유인지 그도 이국 땅에 와서 제2인자에까지 올랐다 그러면 아마 대단한 그 정치적인 현장에서 암투를 벌였을 겁니다. 하만이 그 후손이라는 말에는 이제 전율까지 느껴집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 앞에 나타난 어둠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앞에 어둠이 나타난 거고 두려움이 나타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부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직후에 아말렉 족속들을 영원히 진멸할 대상으로 삼아라라는 명령이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마도 아말렉도 오랜 세월을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는 마음으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바로 그 암적 존재인 아말렉 후손인 하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름표가 하나 더 붙어 있는데 바로 함무다다의 아들이라는 수식어입니다. 이방인의 신 후만의 이름에서 주어진 이름,
그것도 말도 못하는 달을 신으로 섬겨서 그 달이 인간에게 줬다는 바벨론식 이름이 함무다다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아각의 후손. 우상 중에서도 아주 우상을 섬기는 우상 골수의 우상 숭배자 함무다다, 그 줄기에서 나온 하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강대 강입니다. 크세르크세크 왕의 다음으로 2인자가 된 실세 하만. 모든 백성은 왕의 명령합니다. 경의를 포하라 라는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집니다. 꿇어 절하되, 에스더 3장 2절에 나옵니다. 이 꿇어 절하되라는 뜻은 코가 땅에 닿을 만큼 납작하게 엎드려서 절을 하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등장하거나 마찬가지로 하만이 등장하면 눈도 마주치면 안 되고, 감히 하만의 얼굴을, 신과 같은 하만의 얼굴을 쳐다봐도 안 되고, 코를 땅에 대고 그가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성경이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강대강이라고 말한 이유는 모르드게만큼은 사람이 사람에게 절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모르드게는 이미 자신이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임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신으로 경배를 요구하는 하만과 영원한 저주를 받은 아말렉에게는 절대로 무릎을 꿇을 수 없는 모르드게의 대치가 크게 다다릅니다. 제가 인천 쟁을포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명문이었고 한 해 서울대를 300명 정도씩 입학을 시키는 학교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뺑뺑이라고 그러죠. 돌리는 거 두 번째인가 첫 번째로 그 쟁을포고등학교를 전교 8등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굉장히 머리가 좋았었는데, 그 쟁을포고등학교는 지금도 마찬가지 전통을 지키고 있는데 무감독고사가 전통입니다. 시험 볼 때 감독자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시험지 나눠주고 나갑니다. 감독을 아예 안 하십니다. 복도에서 가끔 왔다 갔다만 하실 뿐이지. 저도 고등학교 3년 동안에 무감독고사를 치렀는데 컨닝을 하거나 어떤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답안지만 쓰고 나가는 학생들을 제지하는 선생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애들한테는 시험 보는 날이 참 축제 같았던 거는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 친구, 지금 그 호남 특별연회 감독인, 제가 이름을 일부러 밝힙니다. 김필수 감독, 지금 다다음 차차기 감독 후보고, 또 지금 감시인데 총동문회 회장으로 2년째 일을 하고 있는 저랑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남자들의 친구는 좀 특별합니다. 정말로 자기 처 말고는 다 줄 수 있는 친구들. 그래서 큰 잘못을 지고 오면 내 친구가 큰 잘못을 진 게 아니라, 잘못을 진 친구가 내 친구가 아니라 내 친구가 큰 잘못을 졌기 때문에 내 잘못이 되는 그런 사이입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복도에서 한승수라는 이분 늙었을 것 같아서 이름 제가 그냥 밝히는 거예요. 국어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고 있었습니다. 궁금하니까 이제 제가 달려갔습니다. 같이 중창을 하던 친구였기 때문에, 선생님 왜 내 친구를 때리냐고 저도 달겨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같이 맞으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때리려면 같이 때리라고. 그랬더니 이유가 컨닝을 했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나는 컨닝을 안 했는데 선생님이 컨닝을 했다고 우기면 그거는 인정할 수 있지만 무릎은 못 꿇겠다. 그러니까 왜 무릎을 못 꿇냐? 나는 하나님 외에는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감독의 기질이 이 고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무릎을 안 꿇어서 얼마나 맞았는지 일주일 동안 방석을 깔고 저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때 뭐 박달나무 전축다리를 갖고 다니면서 때렸는데, 때리면 이렇게 살이 터지면서 피가 나서 앉으면 이렇게 팬티에 이렇게 딱 달라붙고, 집에 가서 팬티를 벗으면 또 껍질이 벗겨지면서 또 진물이 흐르고, 그래서 한 일주일을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김필수 감독이, 그 목사가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정말 대단하게 믿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었습니다. 지금도 강대강입니다.
아하수엘의 2인자 하만,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무릎을 꿇을 수 없는 모르드게입니다. 하만이 이제 궁리를 합니다. 그는 화가 치밉니다. 그래, 한 사람의 유대인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이젠 내 성이 안 찬다. 나는 전부를 죽이자. 야, 이 생각이 들자 그는 신이 납니다.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곳,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은 6, 7가지 중 이렇게 잠언 6장에 보면 나오는데, 잠언 6장 18절의 말씀을 닮았습니다.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제 아들한테도 얘기합니다. 현빈아, 악으로 달려가는 마음과 발은 무척 빨라.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돼.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악으로 언제 달려갔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 악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많아. 시대가 악하다고 탓하지 말고. 그때 제가 이 잠언 6장 18절의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가진 하만이 꾀를 냅니다. 메시지 성경에 하만의 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그들의 무례한 행동을 참으시면 안 됩니다. 왕께서 괜찮으시다면 사탕 말림이겠죠. 그들을 모두 없애라는 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제가 직접 대겠습니다. 왕같이 높으신 분이 손에 피를 묻힐 일이 있습니까? 짓궂은 일을 제가 다 하고 거기에 드는 경비도 제가 다 대겠습니다. 은 375톤. 누가 오늘 설교 끝나고 계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kg가 559만 9천 원입니다. 1000kg면 좋겠는데 3750입니다. 37만 5천. 37만 5천 킬로입니다. 37만 5천 곱하기 500만 하면 이게 얼마일까요? 이 어마어마한 은을 학살의 값으로 툭 내놓습니다. 이르되 그 은은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이것이 각 민족의 언어로 쓰여진 조서의 내용인데 아하수에로가 허락한 내용입니다. 12의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죽인 시체를 다시 도륙할 뿐만이 아니라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것이 조서의 내용입니다. 이 가을을 붙잡아 달라는 어느 권사님을 위해서 제가 천상병 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막을 띄우겠습니다. 강물입니다. 김춘수 자기 스승 시인을 통해서 처음으로 데뷔를 하게 된 처녀작입니다. 우리는 천상병을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살다가 돌아가신 분을 알고 있지만 그분은 지적인 분 중에 지식인이었었고 외국의 책들을 우리말로 번역하던 분이었었고 학생들을 가르치던 대학 교수였었고 고문에 의해서 그 많은 상처를 갖고 정신마저 온전치 못했지만 이 시대와 자기를 해한 그 시대를 용서하고 마지막에는 괜찮다라는 시집을 써서 자기 삶을 마무리하고 기꺼이 하늘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분의 처녀작입니다. 강물이 모두 바다로 흐르는 까닭은 언덕에 서서 내가 온종일 울었다는 그 까닭만은 아니다. 밤새 언덕에 서서 해바라기처럼 그리움에 피던 그 까닭만은 아니다. 언덕에 서서 내가 짐승처럼 서러움에 울고 있는 그 까닭은 강물이 모두 바다로만 흐르는 그 까닭만은 아니다. 학살의 날을 정하기 위해서 이제는 제비를 뽑습니다. 마치 짓궂은 장난처럼 왕과 하만은 그 마음 편히 앉아서 술잔을 기울일 때 유다 민족은 하수상한 소문과 조소의 술렁입니다. 사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그들은 이제 그들이 믿는, 아니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한 지 30분 조금 안 돼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처음 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이제는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구나. 너 참 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앙의 연륜을 쌓아야 됩니까?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고 고백하기까지 그 고난이 내 믿음의 여정에 나를 얼마나 힘들게 만듭니까? 이제 그 이방 땅에 와서 종처럼, 동물처럼, 짐승처럼 노예로 살고 있는,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고 있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그들의 목숨이 초계와 같이 날라줄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을 구할 사람은 그들도 알고 우리도 알듯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여정 속에서도 이제는 하나님밖에 남지 않는 순간들이 많이 옵니다. 하나님이, 제가 늘 설교 때마다 얘기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끔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내가 해를 받아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기까지는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시려면 오늘 이 유대 민족처럼 하나님 앞에 홀로 서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크게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습니다. 모두가 베옷 차림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드러 누웠습니다. 천상병 시인만 짐승처럼 운 것이 아니라 이들도 짐승처럼 서러움에 울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 강력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것이고, 그것이 이들의 삶을 역전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모르게의 고백인데 한번 우리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때에,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말에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리나. 민족을 위해서 왕비의 자리까지 훌훌 털어버리고 죽음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겠다는 말입니다. 왕 앞에 30일 만에 나가선 에스더, 성경은 그 분위기를 왕의 금홀, 금규, 지팡이에 초점을 맞춥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금규를 내민 왕의 동작보다는 다가가서 금규 끝에 손을 댄 에스더가 더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매우 심히 사랑스러움으로는 문자적으로 그녀는 그의 눈 속에서 은총을 불러일으켰다. 계속해서 에스더의 겉모습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왕의 존재가, 사랑이, 민족의 운명이 목숨을 걸고 기도한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놀랍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처럼 보였던 단지 에스더의 용모가 이제는 요동치던 민족의 운명을 되돌려 놓고 있는 중이 말입니다. 결론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누군가의 기이한 도움의 손길에 의해서 이제는 역전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두 개의 인간상을 겹치게 배열합니다. 크로마키라는 영상의 전문 용어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가벼운 걸음으로 나서는 하만입니다. 신이 났습니다. 그 일을 집에 가서 자랑하고 그가 꿈꿔온 권력의 최고점에서 살인을 궁리하는 중입니다. 친구들과 아내, 짓궂게도 성경은 아내의 이름이 세레스라고 밝힙니다. 이름까지와 함께 23m의 교수대를 세우자고 아주 그들의 뜻이 일치를 봅니다. 여보, 23m의 교수대를 우리 집 밖에 세워서 왕궁에서도 보이고 우리나라 수산성 모든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도록 높이 매답시다. 맞장구를 칩니다.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는 밤새 이
모략을 꿈꾸다가 아침 일찍에 아마 잠을 설쳤을지도 모릅니다.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것이 하나의 장면이고, 또 하나는 장면은 그날 밤에 왕궁 궁전에 있던 왕 얘기입니다. 그날 밤 따라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술만 먹으면 잠에 들던 이 왕, 향락에 빠진 왕이 그날 밤 따라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누군가가 역사라는 시간을 타고 다가옵니다. 의도한 일이 우연을 옷 입고 슬쩍 고개를 내뭅니다. 잠이 오지 않은 왕은 매일의 사건을 기록하는 실록, 통치 기록을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아주 오래도록 읽게 합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밤새도록 읽게 했다, 이 뜻이 맞습니다. 밤새도록 성경을 읽던 그 일의 전말을 제가 메시 성경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실록을 읽던 중에 우연히 모르드게가 박다나와 데레스의 음모를 폭로했던 일에 관한 기록이 나왔다. 그들은 문 입구를 지키는 왕궁 내시로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모의했었다. 왕이 물었다.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려 그 공을 치하했느냐? 시중 들던 왕의 시종들이 대답했다. 그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왕이 말했다. 거기 뜰에 누구 없느냐? 성경은 마침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연히 통치일기에서 모르드게의 일, 그 궁중 내시들의 음모가 밝혀졌다고 우연이라고, 우리 개혁성경에는 우연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기록했던 이 사실이 크로즈업이 됩니다. 기쁘게 왕 빨리 왕한테 가서 얘기해서 23m의 모르드게를 달아매고, 저녁 때는 에스더가 자기와 왕과 에스더 셋만이 참여하는 잔치를 연다 그랬으니까 내가 거길 가야 되겠다. 그리고 흥분해서 올라오는 모르드게, 한 명은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을 뒤척이면서 할 게 그렇게 없으면 술을 그렇게 자주 먹던 왕이 통치 일기를 읽으라 그러더니 하필이면 또 그 시간에, 새벽쯤의 시간쯤에 카이로스라 그러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것이 보게 됩니다. 거기 누구 없느냐? 마침 모르드게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계산했던, 제비를 뽑았던, 그 제비를 뽑다라는 말이 부르인데, 그 제비를 뽑기로 했던 부르라는 그 날이 바뀌어서 불임절,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극적으로 모두 살게 되는 날로 바뀝니다. 역전됩니다. 우리 에스더 8장 15절 16절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수산성이 시작.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다시 한번 메시 성경으로 시작. 수사성에 기쁨이 흘러넘쳤다. 유다인들에게 밝은 빛과 웃음이 찾아온 것이다. 즐겁고 기쁘고 자랑스러운, 거의 죽다 살아났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저만의 언어를 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달려왔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길 바랍니다. 이 영광은 오라, 이런 히브리어인데 번영입니다. 이 영광은 무슨 영광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자로 살아가고 또 기도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에게 틀림없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번영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삶을 채우십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복을 누리시려면 그 믿음의 자리에
계속해서 계셔야 합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 이국 땅까지 끌려와서 이 처참한 환경에 놓여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 오늘 아침, 어저께 아침에 제가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앉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앉아서 태양신에게 절을 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 겁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죽기로 작정된 그 날을 그들이 살기로 작정된 날로 바꾸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라 영광까지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즐거움입니다. 히브리어로 심하 이런 뜻인데, 이 기쁨은, 즐거움은 계속해서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은 기쁘고, 어느 날은 근심에 쌓이고, 어느 날은 우울하고, 어느 날은 걱정이 태산 같아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음침한 사막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광야에서 하나님밖에 남지 않아서 하나님 왜 내가 이 광야에 나왔냐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요동치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계속해서 기쁘고 기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이 기쁨,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기쁨은 히브리어로 샤숑인데, 기쁘고 기쁘다. 제가 8년만 집회 다닐 때 이 대목만 나오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아는 자들은 그 찬송을 부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예수께서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요나 숫잎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었고 멸시를 받았고 버림을 받았고 잔고를 받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한 사람입니까? 이분은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할 수 있고, 가장 강한 사람만이 온유할 수 있는 겁니다. 착한 것, 젠틀한 것이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 안에,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니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하니, 전쟁의 여신으로 바뀐 에스더, 뱀 같은 지혜가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노예로 팔렸으면 돈이라도 보충받았을 텐데 우리가 도륙됐으면 왕은 어찌하려고 그랬습니까? 라고 그 왕의 마음을 살살 긁어댑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 기나긴 삶의 날들 속에서 잠잠히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자리를 지킨 모르드게, 그의 전생에 하나님이 계셨다. 저는 오늘 그렇게 선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채우십니다. 채우고 채우십니다. 아니, 흘러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유인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이름입니다. 우리 최효숙 권사님 이름도 에스더고, 최경자 권사님 이름도 에스더고, 우리 김난수 권사님, 김주영 권사님 이름, 전용근 목사 이름도 에스더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끝내는 승리하는 자리에 세우시고 요동치 않게끔 그분께서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이름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치 삐에로처럼 우스꽝스럽게 치장된 시대의 영웅 아하수에로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다리를 놓는
불행한 왕이었음에도 그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회복의 때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정말 짐작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훗날 그는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는 가장 예리한 칼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어떨 때는 정말 그 일하는 자리가 버거울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간증으로 마치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하고 집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 워낙 식성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가장 목회하시면서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먹던 젓가락을 정색을 하며 내려놓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의도에 엘리베이터를 첫 번째로 놓는 사장이 자기네 교회 교인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놓은 날 자기가 예배를 드려주러 그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높은 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사장실에 올라가서 문을 열어놓는데 한쪽 구석에 돼지 머리와 그 코 입에 꽂아놓은 돈과 떡시루가 보였다고 합니다. 애써 외면하고 다른 쪽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답니다. 먼 훗날 그분은 망해서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명단에 조차 들어갈 수 없고 결국에는 신앙마저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만일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 당시 때 무릎 꿇어라.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살 거냐? 아니면 양다리 걸칠 거냐? 저게 뭐냐? 라고 혼을 냈으면 그 사람도 살고 자기 목회 여정에 이러한 아픔도 없었을 것입니다. 23m의 교수되는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왕이 에스로에게 생명만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하만이 그의 무릎에 있을 때 왕이 들어오면서 그걸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저놈이 왕비를 겁탈까지 하려고 그래? 그리고 그 못쓸 놈은 노가 다시 본색을 드러냈을 때 그 옆에 있던 넷이 하르보나가 이렇게 외칩니다. 왕이시여 저쪽을 보십시오. 하만의 집 바로 앞에 하만이 세운 교수대가 있습니다. 가서 이놈을 거기다 갖다 매달아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는 때를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채우시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시면서 살 것입니까? 저는 우리 아들들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매일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불임절은 언제입니까? 오늘입니까?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